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생명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사로잡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내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의 영광의 임재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왔지만 주님, 내 문제를 내려놓고 내 자신을 부인하며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나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의 권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 육신의 눈을 닫게 하시고 마음 눈을 열어주셔서 내 영혼으로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전심으로 주를 송축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영광으로 운행하여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영으로 사로잡아 주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부으시고 주의 치유의 빛으로 부으셔서 주님, 모든 세포마다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그 생명 다시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 주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님, 그곳에 내 마음의 뿌리를 박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껏 들여마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더 크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오늘부터 2012년 후학기 첫 집회가 시작됩니다.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우리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갈망을 갖고 왔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그 밭에 심겨지기 위해서는 우리 밭이 기경되어야 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는 우리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던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상한 감정, 쓴뿌리, 왜곡된 믿음들, 또 더럽고 악한 영들, 우리가 이 시간에 다 떠나보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학기에는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고함을 질렀지만, 이제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예수님을 10번을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외칠 때에 주님, 오늘 이 밤에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내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그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 우리가 그것을 10번 정도 그렇게 함께 외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 둘, 셋!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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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지 마시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십시오. 두 손을 내리시고 눈을 감으십시오.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차례입니다. 눈을 감으시고 손을 내리시고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운행하시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드렸습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깊이, 더 깊이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 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 내 전부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주님, 내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이루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운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영이 반응하게 하옵시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주의 말씀이 내 심령에 기록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전부를 드리나이다. 사랑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당신으로 인하여 나는 태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으로 인하여 내가 항상 기뻐하는 자입니다. 예수님, 당신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으로 인하여 이제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당신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었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밤입니다. 오늘 이 밤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7시 반으로 조금 놓쳤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은, 어떤 분은 한 번의 집회 참석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참석을 통해서 내 내면의 모든 상처들이 제거되고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갈급한 심령으로 문제 때문에 왔지만 하나님은 손이 짧거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귀가 어둡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먼저 그분에게 드리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한번 왔다가 혹시나 하고 역시나 돌아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오셔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에게 영적 돌파가 일어났구나, 이제는 내가 킹덤 빌드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집회에 참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기 오셔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오셔서 회개하고 가능하시면 좀 더 일찍 오셔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기름 부은 자가 주의 말씀을 선포해도, 우리 오늘 또 함께 나누겠지만 길가 혹은 돌짝밭 혹은 가시덤불에는 말씀이 떨어져도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밭이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뭔가, 먼저 회개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방언 기도로서 하나님과 영으로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정말 전심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때라야만이 그분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고 그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마치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을 때 주의 계집종이오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그 말로, 그 말씀처럼 여러분이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받을 때 머리가 아니라 심령으로 그 말씀을 받게 되고,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 할 때마다 주의 계집종이오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그 여러분의 믿음이 생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집회를 한 번을 참석하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만남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나갈 때에 여러분의 의식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못 얻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것은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들어올 때도 믿음으로, 나갈 때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요동치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을 마귀들도 보고 있고 성령님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과정에 그 테스트를 지나고 날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들어올 때도 믿음, 나갈 때도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선포하고 오늘 집회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매주 2학기 동안에 매번 하려고 합니다.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 신약을 먹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입니다. 아멘. 자, 이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시작. 네, 조금 길죠? 네, 줄여서 태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잘 될지 모르겠지만 이 네 가지 약을 다시 한번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다음 주에는 올 때 이 네 가지를 못 외우면 못 들어오게 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우리가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예, 우리가 어떤 행위나 노력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입니다. 아멘. 이제 제가 할 때 크게 아멘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옵소서. 매일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신약을 복용하기를 축원합니다.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나면 복용량을 늘리면 됩니다. 아멘. 네, 아침에 저는 눈 뜰 때마다 이 네 가지를 선포합니다. 비몽사몽 간에 태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누리는 존재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존재입니다.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를 누리는 존재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이루는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것을 한 달만 복용해 보십시오. 예, 보약 10첩 먹는 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여러분의 육신이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께서 함께하신 내가 무엇이 두려운가. 바위처럼 나아가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감동에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해당되시는 분 믿음으로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머리 뒤쪽 왼쪽 편입니다. 왼쪽 뒷머리 쪽에 극심한 통증이 있으신 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뇌혈관에 문제가 있으신 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당신을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믿은 대로 될지어다. 눈물샘이 말라서 눈이 뻑뻑하고 아픈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기관지염으로 가래가 끊이지 않으신 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 하나님 당신을 만지기를 원하십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척추 측만증으로 고통받는 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골수에 문제가 있으신 분,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당신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손가락에 기형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 한꺼번에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해당되시는 분 일어서셔서 그냥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둘 셋. 할렐루야. 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하고 서로 한번 얼굴을 쳐다보시고 인상 좀 펴세요.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네. 근데 별로 즐겁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이 시간이 너무 즐겁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아멘. 예, 그렇습니다. 얼굴을 펴시고요. 예,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 맞아요. 저는 이 월요 말씀 치유 집회가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때마다 큰 기대감을 가지고 올 때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 가지고 비유를 통한 치유와 회복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이 공생애 동안 하신 세 가지 일, 대표적인 일을 들라면은 첫 번째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티칭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프리칭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실제로 데몬스트레이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광풍을 잠재우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오직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이 땅에 도래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이 일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각 동네를 다니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한 결과로서 수많은 자들이 치유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우시고 70인 제자를 세우시면서도 그들에게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라,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신 그날 이후, 오순절날 이후는 바로 현재적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고 이제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리니 모든 사람들이 그리로 침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복음서에서 비유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 복음은 들어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제자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준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이미 너희에게 그 일들이 있어야 될 줄 아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를 얻어내기 전에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의가 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전에 기도로서 자기의 문제를 먼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풍성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문제를 내려놓고 그 여러분의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의 나라와 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에 그 결과로서, 여러분이 그의 나라와 의가 된 결과로서 그분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하셨기 때문에 오늘부터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수많은 설교들이, 비유에 관한 설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너무나 많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죽고 난 다음에 가는 하늘에 있는 어떤 곳이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들을 때마다 미래적인 소망으로만 설교를 들어왔고, 이 땅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 약속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비유를 통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침노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나라의 풍성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나누는 이 비유는 단지 미래적이고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라는 그 관점, 현실 세계와 영적 세계, 하나님 나라의 두 차원의 관계에서 비유를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을 좀 더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두 말씀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은데 이는 모든 씨보다 작지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와서 안식을 누리는 것과 같다라고 천국을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 이 말은 바실레이아라는 혹은 영어로서는 킹덤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나라 이러면 어떤 공간적이고 장소적인 의미로 생각하지만 이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킹덤, 킹즈 도미니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통치권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1절에 지금 예수님 보고 있는 이 세대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다른 말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처럼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말 뜻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함으로 인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이 이 땅에서도 실체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말씀대로 그 실체인 빛이 이 땅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신 그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실체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을 왜곡되고 변질되고 타락된 이 세상을 다시금 타락전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저주가 친히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그분이 다 이루신 그 약속의 말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 선포할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통치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이 이 땅에 실체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나라가 임한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축복 형통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선포하여서 구원을 얻고 취함을 얻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운행되게 만드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합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안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그의 나라를 주기를 원하노라.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 육을 통치할 때 우리는 바로 그 성령의 순종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짐으로 우리 안에 권능이 생기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루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초적인 생각을 갖고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은 놀라운 비밀들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의 말씀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로는 사람이 천국은 비유를 할 때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늘 같다니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자기 밭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씨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밭에 심은 씨,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을 때에. 아멘. 자기 밭.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밭이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아멘.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 마음밭이 돌짝밭도 아니고 길가밭도 아니고 가시떨기에 뿌린 것도 아니고 좋은 밭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천국을 비유할 때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이 말 뜻은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혼과 육을 통치할 때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영의 순종함을 받을 때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좋은 밭에 심은 그 뜻이란 말이에요. 아멘. 예,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합니다. 겨자씨 한 알. 여러분, 씨앗이 무엇입니까? 씨앗은 바로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8장 12절은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로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하신 겨자씨라고 할 때 이 씨라는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말했을 때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그 마음 밭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은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씨는 씨인데 겨자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이 현실 세계의 관점으로 볼 때는 겨자씨는 굉장히 적은 건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겨자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돼서 나중에는 엄청난 나무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적은 겨자씨가 엄청나게 크게 된다라는 관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그 겨자씨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라 좀 더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 알거니와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겨자씨는 아주 적습니다. 눈에 잘 안 보이. 실제로 겨자씨에 보면은 그 씨가 1mm, 직경이 1mm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겨자씨는 본래는 1, 2년생 풀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아까 우리 읽은 거는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는 아무리 자라도 나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풀이 되는 거예요. 1, 2년생 풀이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모르셨겠습니까? 그분께서는 알고 계시면서도 그 겨자씨만한 적은 한 알의 씨가 심겨지면은 후에는 커서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는 것은 겨자씨에서 나무가 되는 것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상적으로 되면 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씨는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피조 세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 알거니와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겨자씨가 적다라는 의미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적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판에 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눈에 적은 것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것이 심을 때는 그 말씀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마침내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믿고 성령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면 그 말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적은 말씀이 이 땅에 실체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겨자씨의 비밀인 것입니다. 겨자씨만큼 적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바로 그 말씀으로 피조 세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말씀이 실체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떻게 그 말한 것이 빛으로 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바로 그 겨자씨 하늘 같은 그것이 자기 밭에 심겨졌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들어갔을 때 그 말씀이 믿기워졌을 때에 바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적은 겨자씨 그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실체로 변화된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 삶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았던 첫 번째 인자, 인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바로 그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그 씨, 그 생명,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이르는 말이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니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께서 바로 그 성령에 사로잡혔을 때에 내가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그 말씀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행함으로써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광풍을 잠재우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다니 그 적은 씨가 자라서 나중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밭이 자기 밭에 심어야 할 때 그 밭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비유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네 가지 밭을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길가에 뿌린 씨를 길가에 뿌린 것, 두 번째는 돌짝밭에 뿌린 것,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위에 뿌린 것, 네 번째는 좋은 밭에 뿌린 것. 바로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곳에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생명의 말씀이 아무리 던져져도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예배든지 어떤 설교든지 어떤 집회든지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마음밭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면은 단지 말씀만 듣고 자신의 머리로 이해하고 깨달으면 은혜를 받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머리를 듣고 이해는 되었지만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말은 뭔가 하면은 우리에게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신은 있어요. 다른 말로 말씀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말씀, 그 씨가 나중에 자라나서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나무는커녕 풀도 못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씨는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씨만 갖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말씀만 갖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이유는 왜 있습니까? 다른 말로 씨는 왜 있습니까? 나무가 되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열매도 못 보고 나무도 못 보고 단지 씨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씨 가지고 살아가는 거라고. 근데 씨가 있는 이유는 그 씨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나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씨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씨가 죽어 없어지지만 열매가 되고 나무가 될 때는 그 열매와 나무 안에는 씨가 들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살아있는, 항상 있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 밭에 뿌려져서 결국에는 그 씨는 없어지더라도, 그 말씀은 사라지더라도 그 말씀에 해당되는 실체, 나무,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씨만 갖고 있어, 말씀만 갖고 있어. 근데 나무도 없고 열매도 없고, 다시 말하자면 그 말씀에 따르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을 때에 우리가 그의 나라가 못 되기 때문입니다. 그의 나라가 못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혼과 육이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이라는 것은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이라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건 신앙의 초보일 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 심령 안에 제한받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혼과 육을 통치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이 회복되는 것이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안 될 때는 우리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에 그 마음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풀이 되거나 나무가 되거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씀을 무지무지 많이 알아야 된다,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온 말씀은 겨자씨 한 알 같은, 겨자씨 한 알 같다는 겁니다.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제대로 마음밭에 심겨질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요, 우리가 그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밭이 나라가 될 때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모든 씨보다 적은 것이로되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라고 이 말씀하실 때에 그렇다면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의 나라가 되어야 되지만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신 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의, righteousness,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는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말씀에 따르는 실체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지하신다면은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 그의 나라가 못 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그의 의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말씀은 있지만 나무와 열매를 구하지 못한 것은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동일한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산상에 계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왔을 때 나머지 제자들이 큰 문제를 직면했던 것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변화산상에 가 계셨고 나머지 제자들 앞에서 우리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난리를 치고 거품을 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니까 좀 치유해 주십시오. 귀신을 쫓아 주십시오 했을 때에 제자들이 기도했어요.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귀신들이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에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잘 만났습니다. 당신이 이 제자들 선생 아닙니까? 할 수만 있거든 뭐든지 좀 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고 귀신 들린 아들을 그 아들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머쓱했겠어요.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뭐 in the name of Jesus Christ로 기도했겠죠.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귀신 들린 아들 아버지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또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해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19절에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말씀은 뭔가 하면은 말씀은 있는데 말씀에 따르는 실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신앙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말씀은 있는데 말씀에 따르는 실체가 나타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라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도 너희 믿음이 적으니라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게 너희가 만약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은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누가복음에는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은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면으로는 서로 모순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물었을 때 왜 우리는 그런 일을 못했습니까? 물었을 때 너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너의 믿음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곧 이어서 만약에 너희가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라도 있었다면 이 산을 들려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렇게 말하면 그대로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된다. 서로 모순적인 같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다라는 것, 믿음이 적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는 흔히들 내가 기도하면 이런 결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상황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기도하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것을 믿음이 크고, 그런 상황이나 예측되는 결과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 우리는 믿음이 적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 손가락에 상처가 난 거 기도할 때는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암 사기를 놓고 기도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내 능력을 넘어나는데, 이거는 내가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상황에 묶여 있는 마음. 또 한편으로는 기도하면서 내가 한다고 될까?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마음. 우리가 그걸 뛰어넘을 때는 큰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것에 묶여 있을 때는 작은 믿음이 되는 것으로 우리는 흔히들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말씀하시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너에게 있다면 말씀하십니다. 이 뜻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믿음이 적다라는 것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한 조금의 믿음이라도 있다면은 그 믿는 대로 너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고 말하는 믿음이 적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소조, to make whole, 완전하게 된다. to heal, 치유하다. to save, 구원하다. 이 소조라는 뜻에서는 온전하게 하다는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것은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실체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자기 밭에 심은 것입니다. 무엇을 심었습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적은 그 겨자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는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뭐라고 말하는가?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제자들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거 예수님도 안 계시는데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기도하면 될까? 이거는 내 능력을 넘어서는 것인데 기도해서 안 되면 어떨까? 바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적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조그만 믿음, 즉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한 조그만 믿음이 있더라도 그 믿음이 있다면 믿는 대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 앞에 있는 상황에 묶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될까 안 될까에 묶이지 말라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 상황이나 결과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믿는다면 믿는 대로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결국 그 일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통치가 임함으로써 그 통치 안에 주의 말씀이 심겨졌고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때에, 그리고 취한 다음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품은 것을 입술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때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창조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입 다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광풍을 꾸짖었습니다.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말씀하실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것을 말씀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잖아요. 우리에게 그분께서 새 신발, 새 가락지, 새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자잖아요. 아멘.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살아있고 항상 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심고 그 심은 말씀을 믿는 대로 입으로 선포할 때에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에 따른 실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밤도 그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분은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친히 담당하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어디에서 이루어진가? 법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언제? 2000년 전에. 어떻게? 그분이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값을 지불하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가 입으로 선포함으로 그 말씀에 따른 실체, 열매, 나무가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겨자씨 비유에 해당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기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보시면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 말은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너무나 작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즉 영이요 생명인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우리 밭에 심겨졌을 때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즉 그 적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진 말씀이 실체로서 이 땅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바로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새들이 날아와서 그 가지에서 안식을 얻는다는 것은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필요를 채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통치 가운데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겨자씨의 그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마음밭이 무엇인가? 성령의 통치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적은 것이 크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이 땅의 실체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문제. 우리가 믿음의 의,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지금 있는 내 현지의 상황이나 또 일어날 미래의 그 결과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 하늘만한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믿었다면 그 말씀대로 내 입술로 선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기적은 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말씀이 풀어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항상 있고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을 일으킴으로 말씀에 따른 실체가 일어나는 것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이 다른 말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느 부분이 약한 부분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고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는 여러분의 마음밭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밭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내 의지로, 내 행위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사로잡을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그분이 우리의 혼과 육을 만지실 때에 우리의 마음밭은 그분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좋은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밭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생명의 말씀이 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진리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이미 나음을 입었느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말씀하실 때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은 그 믿는 대로 선포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이미 나음을 입었느니라. 네.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우리 육신에 질병이 있고 통증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우리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선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과거예요. 왜?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시고 이루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 육신에 통증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이 육신에 내 마음이 묶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진리의 말씀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이미 나음을 입었습니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은 그대로 내 통증이 있지만 내 육신에 질병이 있지만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내가 이미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당신 마음에 심겨진 것을 입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두렵기 때문에 또 내 마음이 세상에 묶여 있기 때문에 주님은 치유자이십니다. 나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반드시 치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야 이놈아, 언제 치유할까?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마음에 믿은 대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자기 감각에 느껴지는 대로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있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이 바로 아무리 적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 믿음대로 선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음에 기도한 것처럼 관계의 문제입니까? 질병의 문제입니까? 영혼의 문제입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이라도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 내가 이건데,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도와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아니요, 그분은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내 현실에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도, 지금 내 육신에 통증이 있다 할지라도, 의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될지라도, 내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 믿은 것을 살아있는 말씀을 입으로 선포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뜻이,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주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이 땅의 실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것도 심으면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그 놀라운 체험을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세상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 세상 사람은 우리를 보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은 세상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사는 사람입니까?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나라입니다. 아멘. 저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고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 산다. 그 말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령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 세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말을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만이 성령의 계시와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오늘 이 시간에 돌아갈 때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도 여러분은 특권을 누려야 합니다. 나는 이미 나음을 입었느니라. 끝장났어. 이미 끝난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그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질병 부위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잘못 생각, 진리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였다면 필요한 것이 뭐냐? 회개입니다.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다 했지만 그 비밀을 알기도 원치 않았고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옥토같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찾아오셔서 내 영과 혼을, 내 혼과 육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주의 생명의 말씀을 주셨으므로 내 상황 결과에 묶이지 않고 그 말씀을 내 입술로 선포하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입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잘못된 믿음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십시오. 주님, 내가 상황을 보지 않겠습니다. 기도의 결과에 묶이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이미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겠습니다. 이루시옵소서. 질병을 취하는 주의 능력이 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밭이 돌짝밭입니다.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길과 같습니다. 하나님, 가시떨기와 같습니다. 내 마음판이 옥토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친히 통치하는 마음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로잡지 않고는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밤에 위로부터 임하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판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두 손을 편안하게 내려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두 손을 깍지 끼지 마시고 그분에게 내 전부를 드려보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그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실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육과 혼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심겨지고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육신까지도 드리십시오. 뭔가 찾지 마십시오. 뭔가 느끼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예.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더 깊이, 더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성령님, 위로부터 임하시옵소서. 그분에게 자신을 드리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뭔가 찾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까지도 드리십시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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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지금 운행하고 계세요. 성령님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당신 마음을 드리십시오. 그분에게 당신의 육신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의식을 일깨워서 뭔가 찾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분을 만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자만이 그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여러분의 육과 혼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뭔가 찾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육신도 그분에게 드려보십시오. 지금 그분은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체험되어질 때까지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강력한 예배나 집회에 참석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관계와 체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결과로 우리의 삶이 체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체험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머리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힘들고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로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된다면 이 집회에 잘 오신 겁니다. 그것이 체험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의 임재함이 체험되어질 때까지 자신을 드리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성령님 감사합니다. 더 깊이 마시옵소서. 더 깊이 마시옵소서. 더 깊이 마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합시다 말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밭에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겨자씨 하늘 만한 적은 그 생명의 말씀이라도 여러분 마음밭에 심으십시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당신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현실에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현실에서 검증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약속의 말씀을 당신의 마음밭에 심으십시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판에 심으십시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이요 생명인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십시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심으셨나요? 아멘. 이제 여러분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여러분이 50번이거든 100번이건 여러분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의 상황에 여러분의 마음이 묶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믿음을 입으로 선포함으로 상황을 통치하십시오. 상황을 극복하십시오. 여러분의 부정적인 결과를 극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마음에 믿은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미 나음을 입었느니라. 여러분의 상황이 변화되지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50번이건 100번이건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믿음으로 뱃속 깊숙한 곳에 생수의 강이 올라오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도 모르게 믿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 둘, 셋!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육신에 묶이지 마십시오. 상황에 묶이지 마십시오. 기도의 결과에 묶이지 마십시오. 진리의 말씀에 묶이십시오.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십시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선포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취함을 얻느니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판에 심은 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십시오. 겨자씨가 나무가 되게 하십시오. 겨자씨가 열매가 되게 하십시오. 입술을 여십시오.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입을 여셔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은 것 입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입을 열어야 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질병을 치유하는 주의 능력이 임하였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질병을 치유하는 주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였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질병이 사라졌음을 선포하노라.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임하였으므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더럽고 악한 영이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지어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지어다. 기쁨이 넘칠지어다. 감사가 넘칠지어다.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이미 이루어진 주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의 말씀이 풀어질지어다. 성령 안의 말씀이 풀어질지어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선포 가운데 질병이 치유되신 분, 여러분이 선포 가운데 믿음으로 내가 치유됐다는 것이 확신이 되시는 분, 앞으로 내려오십시오. 이 시간에 선포 가운데 질병이 치유되신 분, 선포 가운데 이미 치유함을 받았다는 믿음이 들어오신 분, 지금 앞으로 내려오십시오. 계속 선포하십시오. 입을 열어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선포할 때마다 질병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포할 때마다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이 선포하셨고 믿기워진다면 믿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움직여 보십시오. 기뻐해 보십시오.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 보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질병이 치유되신 분 좌우로 가셔서 저희 스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치유가 일어나신 분 좌우로 가셔서 저희 스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지금 허리에 문제가 있으시면, 허리에 통증이 있으시면 하나님이 만지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취함을 받았습니다. 허리에 통증이 있으신 분 하나님 지금 취하고 계십니다. 소망을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대를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미 이루어진 걸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선포할 때마다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포할 때마다 질병이 지금 치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으로 계속 선포하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간증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부터 후두염과 인후염으로 목의 염증과 통증이 너무 심해서 침도 삼키기 어려웠었는데 예배 도중에 그 통증과 염증이 완전히 사라져서 침을 삼키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 10월에 쓰러지셔서 병원에 갔더니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허리 3, 4, 5번이 협착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앉아있을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했는데 오늘 장로님 말씀하시는 중에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노라 선포하셨을 때 정말로 그것이 믿겨졌고 그때 나의 몸에 불이 임하더니 허리가 앞뒤로 움직이면서 통증이 다 사라졌는데 지금 너무나 자유로워서 나와서 할렐루야. 한번 움직여 보세요. 허리의 마음껏. 지금 이 시간에 허리에 문제가 있으시면 하나님이 지금 만지고 계세요. 믿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니 그냥 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무슨 쇼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일어서서 이렇게 하고 앉으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지금 이 위에 앉아 계신 분 중에 그 사실이 정말로 믿겨지고 내가 나음을 입었다면 그 자리에 일어나서 복도로 나와서 뛰어다녀 보십시오. 여러분이 뛰어다니는 순간부터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 네, 몇 년 전부터 우울증으로 잠깐만요. 아까 수많은 사람이 일어났더니만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도 안 일어나네요. 예. 여러분 말씀은 있지만 그 말씀에 따른 열매와 나무가 있기 위해서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아멘. 예, 저는 누구라도 한 분 일어서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뛰어다니는 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할머니가 시작하려는 모양이에요. 예, 할렐루야. 예. 예, 할머니 이쪽으로 내려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그냥 올라오세요. 그냥 올라오세요. 예. 오케이. 예, 움직여 보세요. 움직여 보세요. 하나도 안 아파요. 행동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만 더 샘플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에 믿음이 있으신 분 일어나셔서 뛰어보십시오. 예, 맞아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앞으로 굽혀보세요. 뒤로.
형제님은 몇 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으셔갖고 정신과 약을 드셨었는데요. 3, 4개월 전부터 뇌혈관 질환으로 뇌조임과 묶임, 얼굴 마비까지 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장로님의 지식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믿고 선포할 때 뇌조임이 묶이고 묶임이 풀어지면서 평안해지셨다고 합니다.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 거식증, 그리고 과민성 장증후군, 우측뇌 중추신경마비, 이 병명들은 5년 전부터 이 자매님이 알아온 병입니다. 그동안 병원 약으로 살았고요. 주변에서 신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보기만 해도 관상이 보일 정도로 다 보였습니다. 늘 가위에 눌렸고요. 오늘도 두려워서 안 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니들에게 잡혀서 왔는데요. 두려움 속에 왔지만 이상하게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께 나의 살아온 이야기를 조근조근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여기 주님이 계신 곳에서 살고 싶다, 여기서 자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앞에 믿음으로 나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왔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마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신의 상황이나 여러분의 기도의 결과에 묶이지 않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것을 입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통로가 열린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 계속적으로 권능으로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 앞에 오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더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바짝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두 손을 내려놓고 눈을 감으십시오. 두 손을 내려놓고 눈을 감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미 치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손을 내리시고 눈을 감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그분에게 당신을 맡기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깊이 성령님 더 깊이 더 주님 임하시옵소서. 더 깊이 임하시옵소서. 더 깊이 주님 살아있고 항상 있는 생명의 말씀이 주님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이 임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하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하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10시가 지났기 때문에 공식적인 오늘 모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미 나음을 입었습니다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둘 셋.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시간에 공식적으로 마친 기도하고 공식적인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의 비유를 겨자씨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게 하시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생명의 말씀이 그 마음밭에 심겨짐으로 후에 하나님 그 겨자씨가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므로 수많은 새들이 안식하는 것처럼 주님 생명의 말씀을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내 마음판에 심에 의에 이루고 그 말씀이 풀어지고 그 말씀대로 내 입술을 통하여 선포함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내 상황을 보지 않고 내 결과를 그 기도의 결과에 묶이지 않고 겨자씨하는 만한 믿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심겨진 그 생명의 말씀을 내 입술로 선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믿은 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핸드폰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핸드폰 통화하시고 통화되신 분 핸드폰을 앞으로 내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핸드폰을 통해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상황과 처지가 무엇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비록 핸드폰을 통해서 제 음성을 듣지만 저와 함께 손을 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제 오른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핸드폰을 통해서 기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주님 저와 동일한 믿음으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당신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 믿음으로 임하게 하옵시고 이 시간에 성령님 강력하게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성령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환부에 하나님 치유의 빛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치유의 빛으로 환부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치유의 빛으로 환부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 피 흘림과 채찍에 맞으심으로 자신이 나음을 입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서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질병으로 붙들고 있는 이 더럽고 악한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더러운 질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죄와 저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이들에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너희가 아무런 법적인 영향력도 권세도 없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이 더러운 질병 악한 영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떠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생명의 말씀이 이들에게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미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 내 육신과 하나님 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이미 나음을 입었습니다.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불법으로 나에게 와서 나를 괴롭히는 질병들, 더럽고 악한 영들 주님 깨끗게 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모든 더러운 질병
사라질지어다. 면역 방어 시스템들 온전케 될지어다. DNA 복구 시스템들 온전케 될지어다. 힘줄 근육 인대 온전케 될지어다. 모든 뼈들 원위치로 눌려있는 신경 제자리로 돌아갈지어다. 모든 세포 조직 기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케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통화해 보시고 질병에 차도가 있으신 분 두 손 들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